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는 우리 계속해서 소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이제 쭉 요약해서 이제 문답하는 형식으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죠.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지나간 내용이지만 내용이 쭉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앞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마 이 유인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여기 보시면 이제 1번부터 한번 질문과 답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 답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게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면,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뭡니까? 묻고 있죠. 답은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한 규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규칙들도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성경만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거를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또 어떤 게 있는가, 이것을 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유리 문답의 쭉 내용은 바로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을 쭉 정리해서 일러주고 있죠. 그 중에 우리는 먼저 이제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거, 이제 4번부터 38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는데요. 자, 거기 4번에서 제일 먼저 묻는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영이시냐? 무한하시고 또 영원 불변한 그런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영원하시고 또 무한하시냐? 어떤 면이에요?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 또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불변한 바로 이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다고 그래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게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하나님의 신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삼위일체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 나왔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 능력 그리고 또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지만 그러나 이 세 분은 또 각각 다른,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삼위일체라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너무 많이 했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이란 게 어떤 겁니까? 예정과 작정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비슷하게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뜻하시는 바를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 이걸 이제 예정이라고도 하고 작정이라고도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사람에게 관계된 것들을 예정이라고 하고 모든 것에 다 관계된 것들을 작정이라는 말로 굳이 이제 구분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예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실행하시느냐, 예정한 것들,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해나가시느냐라는 거죠.
그 실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8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창조고 또 하나는 섭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창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우리가 봤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은 어떠 있는가?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 지으셨다. 다른 어떤 재료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드셨고요. 그걸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보니까 좋았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계획대로 그대로 잘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마치 그 도공이 도자기 빚는 사람이 그 열심히 이제 도자기를 빚고 그다음에 이제 가마에 넣고 굽죠. 구웠는데 딱 보고서 어때요? 마음에 안 들면 팍 그냥 깨버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괜찮은데 왜 깨냐 하지만 그 도공의 마음에는 내가 계획했던 그대로 안 나온 거예요. 그럼 그냥 깨버리죠. 하나님이 근데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어떠 있는가? 계획대로 잘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는가?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조금 다르게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왜? 우선은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자기 형상을 따랐다는 건 뭐냐? 이 겉모습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외모가 우리와 같으냐? 그거 우리가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한 특징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여기 세 번째 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주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이런 걸 사람에게 왜 주셨느냐? 왜 주셨냐 하면 맨 마지막 줄에 이야기하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즉, 이 모든 다른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셔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거는 저 높은 위치에서 상급자로 밑에 사람들 막 억압하고 누르고, 요즘은 군대에도 그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후임병들도 막 무조건 까라면 까라, 옛날엔 까라면 까라 이건데 요즘은 잘 말로 다독이고 이 타일러 가지고 이제 일을 시켜야 되죠. 자,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는 막 억압적으로 이렇게 그냥 내가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잘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경영한다라는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영한다는 거, 회사를 잘 돌아가고 번창하도록 경영하듯이 이 세상 만물이 잘 유지되고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역할, 바로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창조로 이제 예정을 일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섭리로 이제 또 일하시는데, 섭리로 일하시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또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 자,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거를 사람에게 어떤 거를 주셨어요? 이걸 다스려라라고 했죠. 말하자면 이 다스리는 일들이 섭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그리고 또 모든 행동들을 보존하고 다스려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자, 창조도 그냥 창조가 있고 또 사람에 대한 창조를 따로 우리가 본 것처럼 섭리도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12번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자,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그래요? 생명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생명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어요. 자, 이 언약, 일종의 계약을 맺은 거죠. 근데 이 계약은 노예 계약이 아니라 아주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실행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조건, 그게 뭐라고 그래요? 완전한 순종이다. 완전한 순종을 사람이 하면 이 계약이 성립이 돼서 이 계약의 조건대로 모든 걸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12번까지만 보면 완전히 감동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할 일을 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이 생명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13번 볼 차례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우리가 13번 보는데 13번에 보니까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계약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옛날 이야기처럼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러면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끝나지를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반전이 뭐냐? 이제 한번 13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번 함께 읽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으세요. 예, 제가 질문을 읽을게요. 우리의 시조는 창조함을 받은 본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타락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결국 그 계약이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12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는데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나도 좋은, 우리가 깰 이유가 없는 좋은 그 계약을 우리와 딱 맺으셨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독점 계약, 사람과 하나님과 독점 계약을 딱 맺었습니다. 이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조건도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가 당연히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해야 할 순종을 하기만 한다면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자 13번에서 묻잖아요. 질문에 묻습니다. 우리의 시조가 누구예요? 아담 하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아담 하와가 창조함을 받은 본지위, 즉 무슨 얘기입니까? 12번에서 약속한 그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이 쭉 유지가 됐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 아담이 이 좋은 계약을 깨버렸느냐? 이게 참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계 곳곳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신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신화도 보면 어떤 신화 있어요? 개천절, 얼마 전에 개천절이 있었잖아요. 예,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엔 단군 신화가 있고 세계 곳곳에는 세계가 어떤 만들어진 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신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화에 보면 신이 있고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데 신과 인간 사이에 자, 그 곳곳에 세계의 모든 신화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 어떤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는 계기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깨어지냐면은 대체로 보면 인간이 신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신들이 사람에게 이 풀지 못할 수수께끼 같은 거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그걸 주고서는 못 풀었어, 안 됐네 하고서는 그냥 내치고 고통 속에 사람들을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게 보면은 대체적인 여러 가지 신화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와는 정반대예요. 신이 사람을 일부러 버리는 이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박차고 나가버리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우리가 보았던 12번에서 우리 그 계약의 조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한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볼 수 있는 그 한 가지 시험이 있었죠. 그 시험이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유일한 그 시험 조건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약속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은 그냥 그것만 안 먹으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거 외에
우리에게 먹을 게 없느냐? 아담이 먹을 게 없고 배가 고파서 저거 아니면 먹을 게 없는데 해가지고 거기에 손을 내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건 딱 한 그루의 나무이고요. 그 이외에는 너무나도 풍성한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에 사람에게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특별히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할 필요도 없이 자고 일어나 가지고 배고프면 손 내밀어서 열매를 먹으면 되었어요. 그냥 그러다가 이렇게 씨 뱉고 버려두고 또 점심 되면 또 출출한데 이러면 또 하나 열매를 먹고 너무나도 아주 정말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걸 다 이 아담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다는 게 뭐예요? 네 자유롭게 먹고 싶으면 먹고, 이것도 먹는 것도 막 억지로 강요해서 하루에 15개씩 사과를 먹어라 이게 아니라 임의로 네가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어도 되고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아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딱 한 그루의 그 나무만 이제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뱀이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 3장 1절을 보니까요, 뱀이 이렇게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이걸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그 반대죠. 사실은 딱 한 그루만 먹지 말고 나머진 다 먹으라 하셨는데, 뱀은 꼭 우리한테, 이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이거예요. 풍족한 모든 것들은 그냥 탁 눈으로 가려가지고 안 보이게 하고, 뭐만 보이게 하느냐? 못 먹는 그 한 그루만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미 우리는 풍족하게 다 누리고 있는데 딱 안 되는 거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왜 이것도 우린 못해? 너무 불행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탄이 지금 그렇게 하와에게 물어봐요. 이거 다 먹지 말라고 하셨니? 너무 강교하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 하와도 분명히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먹게 하셨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될 텐데, 자, 하와의 대답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어 하고 끝나면 되는데 먹을 수 있으나 뭔가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와가 벌써 이제 사탄이 이제 말로 꼬이니까 벌써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흔들려 갖고 아니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기는 한데 하면서 이제 뭔가가 지금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를 이 성경의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고 오직 딱 한 그루의 나무 열매만 먹지 않음으로써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걸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다 되고 딱 한 그루의 그 나무 열매만 먹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겠다고 너무나 쉽게 이런 조건을 주셔서, 사실은 이거는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인데,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미리 문제 다 가르쳐주고 시험 볼 때가 있잖아요. 야, 오늘 몇 페이지에서 이거 나온다 딱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보면 꼭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것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나는 어쨌거나 선생님 말은 듣지 않겠어 이러고 아무것도 안 듣고 꼭 선생님 오늘은 아마 1번으로 다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러는데 꼭 2번 쓰고 3번에 체크하는 애들이 꼭 나온단 말이죠.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시험인데 하와와 아담은 그를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소율이 본다면 이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죄다. 죄인데 무엇이에요?
임의로 자유롭게 잘못 행한 것이다. 임의로. 예. 하나님이 임의로 하라고 한 거는 모든 먹을 수 있게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임의로 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내 임의로, 내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그냥 내 멋대로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죄, 범죄다라고 오늘 이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 그랬다고요? 우리의 시조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창조된 그 원래의 아름다운 지위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타락하고 말았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제일 성경에서 아주 대놓고 막 욕을 하는 게 뭐냐? 도대체 그럼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안 만들었으면 됐지 왜 만들었냐? 왜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게 만드냐?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한번 15번에서 제 14번이 나왔네. 15번에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15번 질문을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이 14번 답을 읽으세요. 15번.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답을 읽으세요. 네, 잘 읽으셨습니다. 그래요. 자,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자, 단순히 어떤 나무의 열매, 특정한 어떤 종류의 나무 열매를 먹은 거 자체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무슨 나무였을까? 선악과가 무슨 나무면 어때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다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나무,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먹어버렸다. 이 먹어버린 행동 자체가 문제지, 그 나무가 거기에 있고 거기에 무슨 나무이고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약속을 깬 이 행동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에 이거를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게 그 나무가 문제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다른 걸 지정하셨어도 또 역시 그거를 아담과 하와는 아마 그걸 어겼을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아담과 하와, 우리의 그 시조가 되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행동이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가 뭐냐? 다시 한번 이제 우리 14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4번, 죄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으세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 또는 어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죄가 뭐냐?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순종함이 부족한 것, 이거나 또는 그거를 어기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소율이 문답을 보니까 그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 부족한 것, 100%를 해야 되는데 100% 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이 먹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이걸 자꾸만 우리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갖고 이렇게 됐느냐. 그럼 이 질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죄의 책임을 아담과 하와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만 돌리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린 자꾸 죄를 지으면, 어린 아이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뭘 잘못해갖고 막 너 이거 왜 그랬어? 하고 막 추궁을 하면 아이들이
나는 잘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옆에 애가 해도 괜찮다고 그래갖고 같이 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데 돌리고 싶은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먼저 물으셨잖아요. 아담도 이거 선악과 먹었니? 왜 먹었지?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하와가 저를 꼬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하와한테 또 물어보잖아요. 하와 너는 왜 먹었니? 이러니까 하와는 저는 사실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저 뱀을 만드셔가지고 저 뱀이 와가지고 날 꼬시니까 제가 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죄를 사실은 자기가 지어놓고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발뺌하고 싶고 죄의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사람이 스스로 결정을 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봤잖아요. 범죄가 뭐냐? 임의로 자유롭게 잘못 행했다 이거예요. 자유롭게. 누가 막 하와를 협박했어요? 하와한테 너 이거 안 먹으면 아주 죽을 줄 알아. 막 하고 누가 막 칼 들고 왔고 억지로 먹으라고 시켰습니까? 옆에서 뱀이 와가지고 그냥 몇 번 물어본 것 뿐이에요. 물어보고 야 맛있겠지 이러니까 진짜 맛있겠다 하고서 그냥 먹었죠. 하와가 또 뭐 남편 아담한테 협박했나요? 이거 안 먹으면 난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마. 나 집 나갈 거야. 뭐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먹어보라고. 그랬더니 이 아담은 먹어볼까? 이러고 그냥 같이 먹은 거죠. 누가 협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먹을 거냐 말 거냐 결국 결정은 자기 스스로 내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누가 협박한다고 해서 뭘 억지로 하지도 않고 우리 마음에 항상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선악간에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지. 나를 꼬신 저 사람이 죄값을 받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의 죄에 대해서 벌을 받겠지만 나도 그 사람 말을 듣고 죄 진 거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운 죄의 결과, 그 자유롭게 죄를 지은 결과를 12번이 아니고 13번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창조된 지위에서 타락하게 되었다. 사망의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망이라는 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도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그 후로도 900년 이상을 살면서 900년, 말이 900년이지. 우리나라 역사에 조선 왕조가 몇 년이라고 그래요? 500년이라고 그러죠. 정확히 따지면 500년도 안 되고 한 400, 한 50년 이 정도 되는데 그거의 2배. 이야, 그거를 살면서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 계속해서 애 낳고 한 10년에 하나씩만 낳았어도 90명은 낳았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망, 이 사망이라는 게 뭐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우리 육신의 어떤 죽음, 호흡이 끊어지는 것만 우리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망이란 곧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죠. 그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생활 자체가 그냥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였죠.
자유롭게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보이면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친구 사이에 즐겁게 이야기 나누듯이 늘 일상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그 동산 주위에 둘러가지고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가?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곧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곧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생명이죠. 생명. 자, 그러면 생명은 뭘까요? 죽음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다. 그러면 반대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곧 생명이죠. 자,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900년 이상을 더 살 수 있었지만, 육신적으로는 900년을 더 살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삶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 아주 수고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소요리문답 1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인데, 목적을 잃어버리면, 목적을 잃어버린 삶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어디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서서 보면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작정과 섭리가 아니라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예정과 어떤 이 작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면 인간의 타락,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이 타락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게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없었을까요? 좀 이게 의문스럽죠, 그렇죠? 자, 우리가 한번 7번을 한번 다시 한번 가보고, 7문 하나님의 예정이란 뭐냐? 거기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예정이란 그가 뜻하시는 바를 따라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이며, 이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미리 정해놓으셨다. 모든 것이라는 말에는 전부 다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든 피조물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것도 다 섭리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의 그 계획 가운데에 그 새가 떨어지도록 예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새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자, 이 사람이 타락한 것,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지은 것, 이것도 역시 우리 사람의 모든 행동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의 타락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또 머리가 복잡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의 타락이 완벽한 그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니 왜 그렇게 하셨냐, 또 이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잘못된 일들이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자면, 아까 우리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지 로봇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로봇도 우리 기존의 어떤 명령대로 움직이는 로봇들은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더 연구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물론 결국에는
그렇게 판단하도록 만드는 그 프로그램을 짜는 건 물론 사람입니다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만드실 때에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쫙 로봇을 만들듯이 프로그램 안에 쫙 심어가지고 이렇게 자, 이럴 땐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다른 피조물들과는 제일 구별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 다른 피조물들은 어때요? 동물들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느냐?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본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본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동물에게 주어진 프로그래밍 된 거죠. 그게 뭐예요? 배가 고프면 먹이를 찾아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죠. 배가 고픈데 그것을 참고 단식을 할 수도 있고,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참아가면서 금식할 수 있는, 나의 본능을 따르지 않고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의지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만약에 이 다른 피조물과 똑같이 만드셨더라면 본능대로만 그냥 움직이도록, 그래갖고 그 본능을 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본능이 되도록 만드시면, 그러면 그냥 뭐 아무런 문제 없이 됐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종종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가두어 놓고, 그러고 이제 막 음식을 주면서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런 거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 그런 사람 뭐라 그러죠? 정신병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의 자유를 빼앗는 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 만드는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협박에 의해서 갇혀 있으니까 억지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사랑이 아니죠. 자, 그걸 받는 입장에서 내가 강요해서 받으니까 어쨌거나 똑같으니까 이거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착각이죠. 억지로 하는 것과 정말 내가 사랑해서 그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이거는 다른 이야기가 되어 버립니다. 근데 그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막 가두어 놓고 막 때려가면서 빨리 날 위해 뭐 음식을 만들어 와라 라고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끔찍하고 공포스럽습니까? 우와,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드셨더라면 어땠을까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한 공포와 끔찍함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기계적인, 우리가 무슨 테이프에다가 사랑해요 사랑해요 100번 녹음해가지고 그거 하루 종일 듣고 있으면 정말 사랑의 막 느낌이 느껴지고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최고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최고의 선물, 자유의지라는 걸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리고 그 자유의지로 모든 것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잘 판단을 해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모든 걸 이미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 허락 대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택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걸 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니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만 사랑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때야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말 진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계획된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런 계획을 하신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이 그 악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결국 우리가 타락하여 죄를 짓게 되는 이런 결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그 예정이라는 것은 놀라운 게 하나님이 그렇다고 일부러 악을 만들어내시고 죄를 만들어내시진 않지만 그러나 그 악한 일의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결국 그 악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예정이다 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개그 콘서트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어떤 코너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나와갖고 서로에게 그럴 줄 알고 내가 뭘 딱 해놨지 딱 이러면 반대쪽 사람이 네가 그걸 해놓을 줄 알고 그럴 줄 알고 또 내가 대비해서 이걸 해놨다 하면서 막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죄까지도 지을 것도 알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하나님의 예정하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참 이거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나에게 펼쳐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사실은 내 가지고 있는 짧은 지혜로는 그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쭉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때는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럴 줄 알고 이렇게 딱 또 예비해 놓으셨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참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얽매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해 오셨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 우리 늘 기억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